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0면에 있는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로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한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보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 앞에 무슨 장면이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장면 앞에 나오는 장면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특히 이러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기를 파는 자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고 제자들이 자기는 그렇지 않을 거다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특히 베드로가 자기는 죽는 순간까지도 죽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시몬아 너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베드로는 당당했습니다.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연약한 여자 앞에서, 연약한 종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 그것도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해버립니다. 나는 저 사람과 상관이 없다고 부인해버립니다. 왜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을 했는데 왜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 한번 쭉 살피다 보니까 오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해 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무너집니다. 지금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는 죽음도 초월해서 죽음도 뛰어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할 것처럼 당당하게 어떻게 보면 허세 가깝게 말하던 베드로가 오늘 장면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깨어있지 않으니까 결국은 죄인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예수를 부인하는 안타까운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자,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갈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서 처음으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앞으로 자기가 짊어져야 될 일이, 그 사명이 정말로 무거운 사명이거든요.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하나로 전 인류의 죄를 사해야 되는 엄청난 중대차의 사명이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줘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히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나와 함께 하자꾸나 라고 부탁을 하면서 다른 제자들은 주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너희도 깨어 있되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부탁을 하고 기도하러 갔는데 와보니까 어때요? 얘네들 자고 있었어요. 스승은 죽게 되어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여러분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 장면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묵상 기도하신 것 같아요? 어때요? 침묵 기도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부르짖잖아요. 부르짖어. 그러면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거를 무시하고 잤어요. 여러분, 믿음의 원동력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원동력은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이걸 줄여서 말기찬이라 그래요. 왜? 말씀.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기에.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는 기도예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말기찬이 믿음의 3대 근간이에요, 여러분. 말씀, 기도, 찬양. 이게 없는 믿음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 기도, 찬양은 어디에 속하는 거냐? 예배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즉, 얘네들이 지금 잠들어 있다라는 건 뭐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는 상태.
믿음이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 죽게 됐으니까 나 좀 떨어지는 데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여기서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준비가 안 되니까, 기도가 준비가 안 되니까, 기도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사탄이 쉽게 못 덤벼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을 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느냐? 왜 우리는 성장을 못하고 있느냐? 아니, 왜 오히려 믿음이 더 안 좋아지고 있을까?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기도하는가? 나는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라고. 얘네들이 이제부터 다가올 일들을 감당을 하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 얘네들이 이 지금 다가오는 이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건지 예수님은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하고 준비해도 그 시련과 고난이 감당하기 힘든데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될 수 있으면 이 고난을 피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물며 제자들이 그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기도로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감당을 해내겠어요? 결국은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부인해버리고 예수님 제자 아닌 척 살아가고 피해 다니고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요? 내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아오고 내 시간 날 때만 예수님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귀찮다고 안 해. 피곤하다고 안 해. 아프다고 안 해. 그럼 언제 기도해요? 돈 많이 벌어서 기도할게요. 언제 돈 많이 벌어요?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37절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여기서는 1시간이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해봐요. 한순간. 한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물론 피곤하죠. 응? 얼마나 피곤했으면 4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로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했는지조차도 알지 못할 정도로 피곤에 쪄들어 있다는 게,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알아요. 알면서도 기도하라는 이유, 깨어 있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다가온 삶의 문제들이 가벼운 게 없어요, 여러분. 모든 상황들이 다 만만치가 않다니까요.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무엇이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킬 수 있다니까요. 그 역할을 기도가 해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리의 잠들어져 있는 영혼을 깨우고 식어져 있는 우리의 영혼을 불태우는 것은 기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없는 삶은요, 정말로 삭막하고 식어서 냉랭한 삶인 거예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요? 기도는 호흡이니까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눈에는요,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워하는지, 고민하고 있는지, 걱정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심히 괴로워 죽겠다고 얘기하는데도 그것을 중히 여기지 않고 경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니까. 그래서 항상 있잖아요, 기도 앞에 붙는 수식어는요, 쉬지 말고요. 쉬지 말고. 사무엘이 뭐라고 고백해요? 기도를 뭐 하는 죄를? 기도는 여러분 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얘기할 때는 그래요. 쉬지 말라요. 쉬지 말라. 항상 매일 날마다. 왜 기뻐하라는 항상이고 감사하라는 범사인데 기도는 쉬지 말라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고 믿음의 원동력이 되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쉬지 말라는 겁니다. 쉬면 호흡이 끊어지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가 끊어지면 여러분들의 영성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앉으나 서나 누우나 일어나나 자나 기도하시라고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께 아뢰고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 아뢰고 영광도 돌리시고 찬양도 하시고. 왜? 무릎 꿇고 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희한해요. 무릎 꿇는 것만 기도라 그러면 기도 앞에다가 여러분 쉬지 말고를 안 붙여요. 기도는요, 앉으나 서나 일어나나 눕나 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걸어가시면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세요. 쭉 기도하면서 가세요. 일하시면서도 기도하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쉬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기도가 안 되는 바람에, 이 기도를 못하는 바람에 믿음을 지킬 수 없게 믿음의 흐름이 끊겨버렸어요, 여러분. 영적인 흐름이 끊겨버렸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패턴을 그대로 지켜가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믿음의 길이 흔들려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기도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늘 그 자리에 멈추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뭐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성장의 원동력, 에너지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근데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기를 안 하시고 콕 꼬집어서 베드로한테 얘기를 해요. 희한하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워낙에 당당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께서 보니까 자. 그래서 사랑하는 놈 떡 하나 더 주시는 겁니다.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야, 베드로 너 아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니 이 피곤한 것도 못 참고 자냐고 나무라는 거예요.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쉬고나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죠. 즉 우리가 시험에 안 빠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시험을 극복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기도는 무서운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33절 34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 그 일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알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해야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35절에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 십자가 지는 일이 자기가 안 져도 되는 일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왜? 그 일이 정말로 고통이 따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살아있는 상태로 정신이 멀쩡한 상태로 양손에 못이 박혀야 돼요. 생살이 찢겨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상상이 가세요? 이 고통이 두 발에 못이 박혀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두 손과 두 발에 받친 그 못에 자기의 온 체중을 맡겨야 돼요. 여러분 생살이 찢어지는 고통이고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신적인 요소를 다 버리고 인간적인 요소만 갖고 계세요. 육체가. 근데 양손에 못이 박히고 양다리에 못이 박히는 이게 쉬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그거에 상상만 해도 아찔하지 않으세요? 칼로 여기 살짝만 베어도 그 통증이 그리 오래 가는데요. 그 손이 불편해서 사용도 제대로 못 해버리는데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이것이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되,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제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인 겁니다. 희생이에요. 헌신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을 위해서 내 마음을 희생해라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말로는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하지만요, 당장에 그 상황이 닥쳐봐요. 쉽게 몸이 던져지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구나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그러면 억울하게 죽기 싫죠. 왜 죽어요? 자기 원수를 위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왜 땀이 피가 되는지. 근데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수시로 기도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아야 되는 이 잔의 무기가 너무 무거워서 잠시 잠깐 인간적인 몸을 흔들리는 모습도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도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는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줘야 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 이 말씀 속의 예수님을 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해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것을 가감하게 버릴 수 있도록 나 자신도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로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자기를 내려놓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흔들릴 수 있지만, 약해질 수 있지만 다시금 사명의 자리에 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를 내려놓고 그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작업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로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포기하잖아요. 자기에게서 옮겨지기를 바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자기를 내려놓잖아요. 아버지께 맡기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참된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삶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로,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사람만이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압니다.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죠? 마음으로는 예배하고 싶고, 마음으로는 찬양하고 싶고, 마음으로는 다 하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이 바쁘고 힘든 거 압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하나님이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아픈 거, 힘든 거, 연약한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 기도만이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기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요구하는 이유는,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기도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아시고 절대로 여러분들 기도를 쉬는 죄를 벗지 마십시오. 쉬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보는데요. 때가 되면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수시로 하는 거예요, 수시로. 여러분,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예배할 때,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할 때가 오나니,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오나니, 하실 수 있을 때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는 아파서, 몸이 약해서, 바빠서 기도 못해요, 여러분. 잘. 다 핑계예요, 여러분. 기도는 수시로 하는 거예요. 때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 한 번씩 제가 우리 동기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야, 기도는 목요 기도회가 나는 그거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응? 부교육제 때야 담임 목사님들 목회 따라가야 되니까 어쩔 수 하지만은 그냥 수시로 기도해야죠. 정해놓고 그래놓고 하니까 성도들이 목요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회, 왜는 기도 안 해? 뭐 예배라고 예배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만 기도하지 뭐 다른 분들은 뭐 기도하시나? 아이고야 왜 이렇게 기도를 길게 하나? 아이고야 빨리 좀 기도를 끝냈으면 좋겠네. 아이고 기도를 잘하네 못하네.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이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요 기도는요 꾸준히 하지 않는 이상은요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어려워요. 꾸준히 안 하면.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려면 기도 오래 못해요, 여러분. 목요 기도에 기도 시작하고 우리 저 예배 시작할 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3분도 힘들어요, 기도하는 게. 아세요? 3분도? 아무것도 아니죠. 해봐요. 3분 5분이 기도하기 쉬운가요? 근데 기도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3분 5분 짧아요. 기도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기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수시로 하는 거예요. 41절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이제 그만 잘하잖아요. 그만 하라잖아. 때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그때는 기도가 늦어요. 아세요? 그때 사야다 부랴부랴 해가지고 기도한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안 받아요. 또 입이 늦어요,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아세요? 5분 후에 올지 1분 후에 올지 10초 후에 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뭐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이라 내가 어깨 이루고 갔다 그러면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를 해보지만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와버리면요. 여러분,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한 5명의 처녀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여러분. 문 안 열어준다니까요. 문 안 열어줘요.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기도생활 열심히 할게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해도 안 열어줘요. 천국 문은 안 열린다고. 그때 가서 떼써봐야 바지끄댕이 붙잡아봐야 안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는 절대로 범하지 마십시오. 사무엘의 고백처럼요. 기도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고,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원동력이고, 기도는 우리 영적 생활의 원동력입니다. 기도가 끊기면 우리의 영혼은 죽습니다. 영혼이 죽으면 삶이 피폐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희생과 사랑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기도로 우리가 무장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영안은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호흡을 지키는 사람만이 영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삶이 무게가 있거든, 걱정이 있거든, 삶이 힘들고 답답하시거든, 기도하십시오. 때가 되면 기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되고, 찾아도 찾을 수 없고, 구해도 구할 수 없고,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준비하시는 가운데 찾을 때 찾을 수 있고, 구할 때 구할 수 있고, 두드릴 때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 또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느끼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그렇게 기도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무장하시는 가운데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모하며 기도로서 우리를 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기도로서 무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을 깨달아 알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또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준비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리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